오늘은 언약 10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볼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현미경으로 인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망원경으로 인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금방 놀래고, 아이고 또 왜 이랬지, 당황스럽고, 아이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겠나, 이렇게 막 이렇게 감정이 기복이 심해지죠. 그런데 망원경으로 척 보면, 여러분 차를 타고 갈 때에 자가용을 타고 갈 때하고 큰 버스나 큰 트럭을 앞에 타고 갈 때하고 굉장히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큰 버스나 큰 트럭을 타고 가보면 높이 있기 때문에 막 앞에 막 빨리 가더라도 저 가다가 시루등이 걸려가지고 또 앉아있거든요.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운행하는 것들이 여유가 있는데, 자영을 앉아 놔두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처럼 인생을 다 못 보기 때문에 고통 속에, 상처 속에, 아픔 속에 막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언약을 새 언약이 하는데, 오늘 언약의 하이라이트가 이 시간이거든요. 물론 다음 주 새 언약 한 번 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하이라이트를, 그런데 제일 걱정이 뭐냐니까, 오래 다니는 사람은 늘 듣는 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걱정인 거예요. 오래 다니다 보면 늘 들었던 건 내용이라.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서, 진짜 모르면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 새 언약을 아는 사람은 진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은 사람은 거의 다 들었어요. 실제로 알고 깨달아 사는 사람은 거의 몇 프로 안 돼요. 진짜 몇 프로면 극소수거든요. 오늘 들으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강구하면서 들었어서 여러분 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데 10번째 부탁합니다. 이 전체 망원경으로 보고 인생을 천천히 멀리 보기 위해서 제발 언약 시리즈를 다시 들으시고 다시 듣고 공부하셔서, 언약 시리즈는 앞으로 한 12, 13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참 여기 딱 되어지면 아하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지면 신앙생활 그렇게 괴로운 게 아닙니다. 너무 재미있고, 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전하고 팔팔 뛰었구나 이해가 되십니다. 안 그러면 저를 가는지 정말 이해 안 되거든요. 오늘 정말 늘 듣는 단어지만은 새롭게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도 언약을 보면, 잘 모르면요, 언약을 전체적으로 이 줄기로 나무를 볼 때 숲을 보지 아니하고 나무 보는 사람은 늘 상처에 찌들려 있습니다. 늘 아픔에 찌들려 있습니다. 너무 불쌍해요. 너무 답답해요. 못 벗어나요. 벗어날 생각도 못하고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런 너무 답답한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언약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서 엄청난 능력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이 축복입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장 잘못한 게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안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준 것이 아니라 섬기도록 하는 자유를 줬는데, 지금 우리 부산 땅만 해도 90%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자유의지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자유를 다 택한 겁니다. 우리 부모가 애들을 키울 때에 네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도 있고 안 공경할 수 있는 자유를 다 줬지만은, 우리 부모님은 마음이 뭡니까? 공경하고 효도하고 관계 맺고 이런 부모와 자식 관계에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원하지, 요즘 애들 자유의지는 부모님을 안 섬기는 자유를 택해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성도들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참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안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약속을 어기가는, 언약을 어기가는 그 상황을 지금 배워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못 읽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내 중심에서 자꾸 뺏기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해준다는 거야.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보면 오래 하면 할수록 이 굳어지 가지고 뺏기고 토라지고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내 끝으로 삼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언약을 이해할 때에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오늘 답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때까지 언약을 우리가 배울 때에 설명을 하면 31장 1절 본문 읽으면서 오늘 한 절 한 절 풀면 되거든요. 31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반대가 뭘까요? 옛 언약이죠. 옛 언약. 옛 언약이 뭔지 궁금 안 하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공부해왔던 내용입니다.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다르단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맺은 언약이 뭡니까? 시내산 언약. 다른 말로는 모세 언약. 그렇답니다. 그 시내산 언약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의 뭐가 되었어도,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뭐다? 깨트렸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언약을 좀 요약을 하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언약, 종과 주인의 언약을 종주권 언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를 종주권 언약.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동물을 잡아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서 이 언약을 못 지키면, 못 지킨 사람은 죽는다, 이 뜻이라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누가 지나갔다고요? 하나님이 지나가서 내가 이 약을 못 지키면 이러면 죽겠다. 그래서 예수님 죽어버리잖아요. 종과 주인의 언약. 그냥 안 지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죽고 그 보면 못 지키실 때에 나중에 이삭을 들으려 하니까 이삭 대신에 누가 죽어요? 양이 죽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해가지고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오늘 했던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자마자 약속했던 무슨 언약입니까? 시내산 언약을 다른 말로 뭘 한다고요? 부부 언약이에요. 여기 나오죠. 부부 언약. 부부 언약이 어떻게 깨어졌습니까? 호세아서 보면, 어디 보면요, 호세아가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창녀를 데려와서 사랑해 줬으면, 지가 사람이 양심이 있고 가책이 있으면 같이 해야 될 것인데,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집을 나가서 바람을 피우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알려줍니까? 너는 그러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고 너를 만다는 거예요. 너를 안고 품고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부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이 33절. 그러나 그렇게 부부 언약을 깨졌다 안 깨졌다? 깨졌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해가지고 오늘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지난주에 새 언약의 기초를 쌓는 다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다윗의 언약 배웠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그걸 한자로 하니까 아버지 부 아들 자 부자 언약이를.
부자 언약이래요. 이 부자 언약이 지난주 핵심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핵심이 두 가지죠. 다윗이 남쪽 북쪽 왕이 되어서 궁궐을 짓고 자기는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벗개는 성막의 텐트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안 되겠다.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지어드려가지고 이곳에 오게 해야지. 참 마음은 좋은데 제가 뭘 했습니까? 뭐를 모른다 했습니까? 지금 뭐가 모른다고 좀 설계했죠? 죄를 모른다. 본인이 죄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지나가는 개미들이 여러분을 고맙다고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개미 집 지어날 테니 와 살아라 하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침 발라가고 그래 막 붙이가고 그런다면 그거 살겠어요? 그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지어난 것을 오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잖아요. 받고 오히려 너 왕권이 약하니까 너 왕권을 강시켜 주겠다. 대신에 니하고 내하고 언약을 맺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자 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을 때에 그 만약에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 맺었는데 언약을 어기고 만약에 잘못되면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겠다. 그 징계가 다른 말로 훈련시키겠다 그 뜻이거든요. 혹시 성경 찾다가 징계라는 단어를 쓰거든. 훈련시키겠다 적어놔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사람 막대기가 뭡니까? 사람과 관계에 꼬이는 거예요. 인생 채찍이 뭐냐?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에 꼬인과 사건을 통해서 뭐냐니까 나를 훈련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한다고 나를 버렸다고 이렇게 산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요, 인간의 재성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고 구원을 언약을 모르면은 자꾸 자기 중심으로 뭘 해달라 그래요. 자꾸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만나달라 그래. 그게 오늘도 새 언약을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과 주인의 언약을 지나서 부부 언약을 지나서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까지 왔어도 아들 나가피잖아요. 그러니까 호적 파느냐? 안 그렇고 뭐 했대? 훈련시키기 위해서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왕권 이어가고. 그래서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 종살이 했죠. 박수 제가 칠게요. 제가 찢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못 알아들으면 잠이 안 오거든요. 정말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거든. 오래 다닌 사람 제일 문제라니까 안 들린다니까. 왜? 듣고 나면 깨달을 거예요. 알아들어보면 끝납니다. 그 사탄은 못 알아듣게 하거든요. 아닌 거 아닙니다.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보십시오. 종주권 언약도 안 되고 시내산 언약도 안 되고 아버지 아들도 안 되니까 솔로몬이 범죄해서 나라를 두 개 나눠서 북쪽을 종살이로 보냅니다. 아수르에. 남쪽 어디 보냅니까? 바벨론에 종살이를 보내면 너 다시 종살이함을 깨달을 거 아니야. 그리고 종살이해서 돌아오면 오늘 주 내용이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 회복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거예요. 2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의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로. 이 복을 주고 회복시키는 장면 안에 오늘 읽었던 새 언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앞에 언약 가지고는 언약 가지고는 못 깨달으니까 새롭게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33절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여기까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의 포로로 지금 돌아오는 배경이니까 이게 뭡니까? 아까 다윗 언약 말한 징계였고
훈련이 손길을 따는 거야. 무슨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봅시다.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 언약은 까물 것 같아서 그 증거를 어디다 새겨놨어요? 할례, 몸에다가 그걸 새겨놨잖아요. 신에서 언약 어디 새겨놨습니까? 십계명에 그 두 돌판에 새겨놨죠. 새겨나면 뭐하면 까먹보는데. 그래서 이제는 영리 까먹지 않게 하자. 그래서 네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는 거야. 그럼 까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김혜라하고 결혼했다는 걸 자꾸 기억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내가 김혜라하고 결혼했다는 걸 자꾸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애 낳았던 걸 자꾸 기억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것을 표현해서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말씀에 새기고 막 그래라는 거예요. 요즘은 치면, 여러분, 결혼했다고 자꾸 써가지고, 냉장고에 붙이고, 결혼했다는 거 써가지고, 컴퓨터에 붙이고, 차에 붙이고, 그래 합니까? 지금도 그런 성도들 많거든요. 새 언약이 없으니까 성령을 모르니까. 머리를 알고 있거든. 머리를 했으면 까먹는 거 맨날. 새 언약을 받고 나면 절대 안 까먹습니다. 성령 체험하면 절대 안 까먹습니다. 체험이 없으니까 까먹는 거예요. 없다는 건 새 언약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두렵죠. 흔들리고 갈등 일으키고 뭐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난리를 치는 거지 뭐. 그래서 돌파법이죠. 십계명 언약 맺을 때에, 시내산 언약 맺을 때에 언약대로 결혼하는 시기에 시내산에서 모시 안 온다고 금 귀고리 코골이 다 뽑아가지고 금손이 만들었잖아요. 이구리 인도했다라고. 눈에 보이는 신. 약속 깨집었잖아요. 그럼 파괴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이제는 어디 가면 하도 부수니까 어디다 보관해라 그랬습니까? 법계에다가 보관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법계 위에가 뭡니까? 시온소, 뚜껑, 그걸 뭡니까? 속죄소라잖아요. 어디서 주님을 만납니까? 그 법계 위에 뚜껑이 주님을 만나는 거야. 법계가 열려 있으면 끝나요. 열을 십계명으로 열을 판단하고 정지하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못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덮어놓고 그 위에 시온소, 죄를 용서해주는 시온소, 속죄소, 거기에 주를 만나요. 바로 이 속죄소의 의미처럼 오늘 새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맺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도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딱 새겨나면 잊어먹을 수도 없고 부술 수도 없고 영영이 남아있는 영원한 언약. 그것이 오늘 언약이 마지막, 이 언약이 따라서 마지막 언약이래요. 그래서 오늘 구약이니까 선지자가 말하는 새 언약을 오늘 쭉 설명하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 신약에서 말하는 똑같은 내용인데 신약에 예수님이 말하는 새 언약을 11번째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12번, 13번째까지 하고 언약을 끝낼 것인데, 내가 성역 준비하면서 언약을 50주 한다 할 걸 괜히 10번 대분한다 해가지고 혼자 막 급했던 거예요. 다윗 언약만 가지고도 10번 설교를 할 수 있고 새 언약 가지고도 7, 8번 해야 돼요. 할 게 너무 많은데 일단 한 2, 3년 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 이렇게 일단 놀라지 마십시오. 마무리 지을 테니까. 너무 오래 하면 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일부에 알아듣는 영혼이 많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오늘도 이분은 더 많이 알아들 줄 믿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들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세상 공부 모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세상 공부 모르도 알아들었으면 오전에 딱 눈빛이 바로 하거든. 알아들은 사람 기도가 달라져 버리거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이 바로 이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디에 뒀다고요? 속에 두고. 어디에 뒀다고요?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속에 뒀다는 말, 마음에 뒀다는 말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속에다가 말씀을 듣다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성령이 세마 율법이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 말입니다. 자율적으로 순종하고 싶단 말입니다. 너무 어려운 거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큐티학교 마치고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 다 자율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알고 싶고 안 그렇던가요? 내만 그랬나? 다 그랬죠? 그럼 지금은요? 순종하고 싶지만 또 한편에서는 순종 안 하고 싶죠? 아닌가요? 요 갈등의 문제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합니다. 다음 주에. 오늘 이거 기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이 생각해봐요. 내 속에 장소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고 싶지 하나님 말씀 거역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진짜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굳어져가지고 이 살 안에 있었고 굳어버리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건 없고요. 하기 싫은 것만 억지로 종교의 의무로 하는 사람 꽉 찼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성령이 시원하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너무 굳어지고 나면 뭐하고 나면요 아주 안 들립니다. 설교가 안 들립니다. 한 번씩 은혜를 받습니다. 웁니다. 그러나 시작을 영향이 안 미칩니다. 지금 말하면 하나님이 새 언약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교제를 하기 때문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가는데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교제를 안 하면 굳어버리는 거예요. 굳으면 얼마나 굳어지냐? 거북이 덩적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 지아레다 그러거든요. 지아레다 그러나 지아레 있으면 보세요. 이방인도 지아레 있고 유대인도 지아레 있고 3장에 내려가면 둘 다 지아레 있으면 이 말이에요. 3장 11절에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설교로도 안 깨달아집니다. 사비 망해도 못 깨닫더라고. 이혼해도 못 깨닫고 자식을 죽어도 못 깨닫고요. 장례를 치러도 못 깨닫더라고. 교통사고 나도 못 깨닫고 직장 때려도 못 깨닫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움이 없다. 이 3장 11절에 나오고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린 무덤처럼 입에서 독과 저주가 나오고 발레는 싸움하는 것이 바쁘고 그래서 인생은 수고와 패머리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걸 읽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굳어 있으면. 안 깨닫는 했잖아요. 안 배워냈습니다. 그래서 뭐하냐. 로마서 내용이 그렇거든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똑같이 90% 부산 땅이죠. 90%가 하나님을 뭐합니까? 순종 안 하기로 거역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안 믿기로 똑같은 정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여기서. 이스라엘 그래서 너희들을 어디 보냈다? 종살이 보냈다. 그런데 종살하고 났다가 돌아오고 나면 좀 정신 들겠죠. 그때 좀 쉬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33절 다시 한번 33절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따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 언약이 기록되어지면 율법을 말씀을 지키고 싶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 사랑하는 사람 뜻을 따라 살고 싶지 내 사랑 뜻 반대로 안 하고 싶습니다. 신혼 때 너 여러분 남편 아내 뜻 반대로 살던가요? 그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행하는 마음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순종한 마음을 주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미처 모른다 할지라도, 잘 모르지만은 그 끓이기는 그까지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 사함한 마음을 준다고 지금 다음 학기인데 에스겔에서 나와요. 에스겔.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이 아니군요. 자꾸 굳어갑니다. 자꾸 굳어가요. 오늘도 내 설교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하고 관계가 회복 안 된 사람은 안 들립니다. 부모하고 관계가 회복 안 된 사람은 저에서 모든 것을 부모의 모습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다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하고 관계를 빨리 풀지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안 만나집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풀든지, 하나님과 부모하고 풀든지, 아니면 진짜 부드러운 목사를 찾아가십시오. 여기서는 답이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아주 부드러운 목사 찾아가십시오. 왜? 아무리 설교해도 무의식적으로 그 부모와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다 티가 냅니다. 재성이. 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사람 말한 속에는 똑같은 설교처럼 들립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도 안 깨달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상태에서, 처음 그 상태에서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똑같은 말처럼 보입니다. 하나도 안 들리지 그런 거예요. 똑같이 들리다는 것은 하나도 안 들리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요, 날마다 이루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들리는 설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돌판에 새긴 제 언약에 이 죄를 발견하려면요, 그 죄가 얘를 찔러버리면 아무도 못 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내 마음속에 이 받은 복을 가지고 내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 말씀 듣도록. 그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려니, 예레미야 24장 7절에 보면 그들은 내 마음을 알도록 성령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간다 그래요. 한 거. 그 우리는 만지간 게 부드럽게 갈수록 굳어져 가는 거라. 갈수록 10년 가면 더 굳고, 20년 가면 더 굳고, 30년 가면 더 굳고. 시멘트입니까? 시멘트는 그렇습니다. 10년보다는 20년이 더 단단합니다. 30년이 더 단단합니다. 40년이 단단하고 그 다음부터 사서 풀어져 가거든. 이렇게. 이게 세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머리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뭐가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뭐하죠? 축복해 주고, 백성은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은총을 베풀고 나를 항상 사랑하고 나와 함께 있고,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매 순간 나를 돌보고 관리하고 품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서 축복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필 것을 공급하며 진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지는 뭐요? 교제, 관계에 누리는 하란다고요. 근데 굳어 있으니까 무슨 관계가 됩니까? 지금도 부부지간에 굳어 있는 사람은 아무 관계를 못 누립니다. 오늘도 설교가 들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인지 보여버립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종교인지 다 보여버리고 관계가 다 보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서 하나님의 뜻을요 충분히 알아듣게끔 해줍니다. 마음을 충분히 알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왜 모릅니까? 우리 청년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사업에다가 몰두하고 막 그리 할 때는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라. 근데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들리더라는 거라. 내가 그랬지. 바로 망하는 게 복이지. 맞네요. 세상에서는 이해 안 된다 그랬지만은, 그래서 그 청년이 회개하더라고. 진짜 눈물로 회개하고, 그래 하고 다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러면서 사는 생활이
목사님, 진짜 삶 망행이 제한대로 복이었으면 이래 이야기했나. 지금도요, 안 들립니다. 왜? 자기 소리가 너무 강하면 안 들립니다. 따라합시다. 내 소리가 너무 강하면 안 들립니다. 내 꿈이 너무 강해도 안 들립니다. 내 꿈이 너무 강해도. 그렇게 안 들리도 하는 게 있습니까? 언약 때문에 지금 20년, 10년, 30년 이렇게 돌보고 기다려주는 그 오래 기다림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춘기 자녀하고 살아보십시오. 그래 기다려도 그 새끼들이 알을 몰라요. 그 새끼 하면 안 됩니까? 이 새끼 해야 됩니까? 몰라요, 그를. 관계를 안 돼요, 관계.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 뭐요? 좀 이야기 좀 나누자면. 엄마 또 왜 그러는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들은. 그러니까 뭐요? 누림을 모르는 거요. 부모하고 누림을 모르는 거요. 오히려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 곰국기를 놓고 가라, 그냥. 미역국기를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외출하는 날이 제일 좋은 날이라.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봐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요, 기분 나쁜 것이 24시간 비디오 카메라로 갖고 촬영하는 것처럼, 그리고 잘못하면 때려불러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부모를 오해하는데 무슨 누림이 됩니까? 여러분, 아기들을 키울 때 엄마들이 24시간 감시 눈을 보잖아요. 걔가 정말 때리려고 감시합니까? 안 다치게 하려고. 아닌가요? 그리고 안 넘어지고 안 깨어지고 하려고 그걸 감시하지. 하나님도 우리가 함께 감시하는 것이 감시가 아니고 그 사랑인데 그걸 못 알아듣고 미치겠네.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인본의 생각을 갖고 깨어짐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누리고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안 믿긴데, 안 믿길지지. 믿기지는 그 기적이지, 믿어지면 그러면. 바로 자율적인 순종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관계의 누림이 있단 말이야. 뭐라고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의 누림, 그 관계가 되는 사람은 내가 필요하면 기도 요청도 하고, 내가 한 번씩 피곤하면 저 사람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여보야, 내가 지금 설교 내려가야 된다. 내 마음이 불안. 기도해주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또는 은원도 하고. 그게 안 되면 남편 아들 가는데 전혀 대화도 안 하고, 찾아먹고, 이야기하면 더 대놓고 화내보고, 그런 관계를 못 누리지. 그 부부가 재미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 사람들은. 오늘도 새 언약을 통하여 관계에 누림이 있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누림이 있기 바랍니다. 남편의 아내의 누림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래 좋아요. 깨닫고 나면요. 그렇게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살아질 뿐이지. 그런데 하기 신이 이게 아닌데 전혀 다릅니다. 개념이. 세 번째가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누구를? 여호와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새 언약이 있으면 주님을 알아짚는다는 거예요. 누림을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만 읽어도 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하기 때문에. 왜요? 아브라함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 약속도 못 지켰는데 약속을 지켜주고 하도 안 되니까 아들 드리려 하니까, 제가 박수 칠게요. 아들 드리니까 아들하고 안 드리니까 대신 양을 갖다 놓아놓고 양을 드리려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야, 이렇게 배신해도 하면 끝까지 품네.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30년, 50년 다 아무도 그걸 꽉 찼습니다. 어찌 몰라도 그래 모를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굳어져 있으면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자기 육적으로 뭘 하는 것만 들립니다. 뭘 하는, 기분 나쁜 것만. 센서, 작동이 그밖에 센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센서가 없거든요. 그렇게 예배 시간에 혼내는 거 좀 짜증내면 그런 것만 딱 걸리는 거예요. 안테나가 작동돼가. 나머지 안테나 다 죽을 뻔데, 뭐, 영적으로.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뭐냐니까, 이 새 언약의 피가, 예수님 이 피 때문에 된 속죄대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속죄의 피가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이 보혈의 피를, 능력을, 그럼 기로만 알았는데 나중에는 이 히브리서까지 갈 건데요. 이게 이렇게 크구나, 보혈의 능력이 어떠구나, 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다음 34절 끝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뭐를 사하고, 누가, 주가 누굽니까? 여러분, 언약에는 항상 내가 강조되잖아요. 내가 계속 옵니다. 내가 악행을 사고, 이제 저번주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단어 안 써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단어 안에 전부 1인칭 복수, 단수 다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뭐하지 않으리라. 누구의 말씀이니라? 다시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저를 보겠습니다.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겠다는 건 누구의 말입니까 지금? 여호와의 말이죠. 죄를 사했다는 것은 지웠다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님도 지우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는 기억하고 있어. 왜?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지는 용서 못해.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도 있습니다. 이런 죄도 있습니다. 그래놓고 갈 때도 들고 가는 거라. 금요일날 또 가고 또 낸다. 금요일날 이런 죄가 있습니다. 또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또 내고 가져가고. 술을 낼 때 또 끊는다. 술을 낼 때 또 주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 눈물 흘리고 울고. 봐요. 그래, 지는 양심이다. 양심적이라 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가장 교만한 사람이죠. 양심적이지 않아. 너무 교만한 사람이라. 하나님 말했잖아. 내가 그들의 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뭐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또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이 돼, 내 말이 돼. 이렇게 선포해놨는데 안 들어요. 우리는 뭐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뭐 듣습니까? 내 감정의 말을 듣습니다. 내 확신의 말을 믿습니다. 내 스스로의 생각을 믿습니다.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거를 위해서 실제로 죽으면서까지 이야기했는데도 안 믿고 안 받으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인지 몰라요. 근데 자기는 양심적이래, 신앙적이래. 제가 보면 답이 없는, 도대체 어떻게 알아듣지, 그러면? 그래서 오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회복 안 되면 계속 제 모습 속에서 안 좋은 것만 보입니다. 1시간 내내 본 걸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오늘도 발음 안 좋은 것만 들어오고, 뭐 조금 욕한 것만 들어오고, 성질낸 것만 보이지. 그거는 1시간 안에 해봐도 1분, 2분 안 돼. 1분, 2분밖에 안 되는데 그것만 들어오지. 58분에는 그냥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늘 말을 안 좋은 거, 늘 말을 그거만 안 좋은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거기. 그게 다 문제가 뭡니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 관계가 용서되고 풀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거든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풀어야 돼요. 안 풀고는 신앙 안 잘합니다. 하나님 못 만납니다. 안 만나십니다. 못 누리십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진짜 이 하나님이 주셨던 자연적인 순종과 이 관계의 누림과 주님을 알게 돼가는 기쁨과 이 죄를 네 번째 깨닫고 이 죄를 깨닫고 보시죠. 다 사해진 느낌, 빚을 다 갚은 느낌, 이 느낌 알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누리는 기쁨. 할렐루야. 이 맛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내가 힘으로 지켜야 되고, 내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성질을 얻어야 되고, 그래 못하니까 내가 눌리고, 또다시 힘내고,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 힘든 걸 왜 자꾸 믿으라 하니까, 내가 옛날에 중학교 때에 전도회를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가 되고 하더라고. 이제 속으로, 니만큼 이런 예수 믿지 마라. 나는 부모님 때문에 못해서는 믿어야 되지만, 교회 나와야 되지만은, 니는 이런 좋은 친구 믿지 마.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은 거죠. 내 친한 사람이 힘드는 거 믿지 마라 하고 싶은 거라.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렇게 새 언약의 축복, 결론은 뭐냐니까, 재용서라는 복의 근원을 받으고요. 뭐라고요? 죄 용서해 주는 하나님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복의 근원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걸 경험을 못 합니다. 왜요? 불신앙 때문에, 한 번도 신앙을 안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거야. 큐티하기 때 한번 하고 그 다음 끝인 거라. 늘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왜? 불신앙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보다는 뭡니까? 내 생각이 훨씬 선명하거든. 내 경험이 훨씬 더 선명하거든. 이게 어찌 신자입니까? 불신자지. 그렇게 그 순간에 한번 큐티학교 때, 은혜 때 한번 깨닫고, 그 후에는 전부 뭡니까? 내 불신앙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창조시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 놨고,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도 사랑으로 다가와서 품으로 오라는데, 타락이 정상이 돼가지고 거꾸로 하나님 보고 이래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거라. 요한복음 5장처럼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고쳐주러 갔더만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내가 낫기를 원하냐? 예 하면 됐긴데 예수님 보고 이래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고치려거든 들어서 물에 빠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선약이 없으니까 맨날 하나님 만나달라는 거라. 어떻게? 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기가 오고 막 번개가 오고. 여러분, 그래서 돈 있으신 분 이거 지직하는 꼭 사주시기 하는지 안 돼. 농담이 진짜. 한 개 사갖고 봐요. 전기 충전 주면 그 충전합니까? 그 전기 오는 거. 그걸 만났다면 그러면 봐요. 만나는 것조차도 지가 딱 정해놨는 거야. 제 방식으로. 그래 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나기 전에는 내 필요할 때에 해달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에 돈 주고, 필요할 때에 사업 도와주고, 필요 없을 때는 가이드나 귀찮단 말이에요. 가이드. 그래 필요할 때 한 번씩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하는 교회는 그걸 하지 마라 하니까 기타는 거라, 힘든 거라. 특히 아기 낳고 엄마들 키우는데, 아기 키우도 힘든데 자꾸 한 번씩 안 오고 싶은데 아기 오락한단 말이야. 그걸 귀찮은 거라. 그런데 큰 교회 가면 누가 왔는지 갔는지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왔는가 배, 갔는가 배, 그걸 끝난다고. 그 두 배만 존재하니까 왔는가 배, 갔는 배. 이 성령이 내 속에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면서 누리고 싶고 관계하고 싶고, 알겠나, 힘들지, 외롭지, 빨리 돌아온나,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을, 그래서 신약에 말했습니다. 성령이 근심하며 성령이 탄식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사춘기 애기들을 보고 부모님은요 근심하며 탄식하는데 애들은요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래 오랫동안 사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래 오랫동안 사춘기 하면 그게 봐주기 허락해 주니까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중요한 것은 자꾸 다른 소리 때문에 시선 집중시키는데 안 저기고 다 관심을 뺏게 하는데, 두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재용서라는 해주는 하나님을 알게 되시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맛이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만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나중에 보면 37절 이거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봐. 37절 시작. (35, 36, 37절을) 이래 읽으니까 힘든데 제가 우리말 제가 자주 읽는 게 우리말 뭐 쉬운 성경 뭐 현대 이런 게 읽거든요. 이래서 번역 너무 쉽게 해놨어요. 나 주여가 말한다. 또 너희 가운데 누가 위로 하늘의 넓이를 다 측량하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탐색할 수 있겠느냐? 행여 걸을 수 있다면 모르겠니와 그러지 않는 한 나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지른 온갖 행위들로 인하여 그들을 버리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런 말이 나온 거. 이 말의 이 뜻, 뉘앙스 뭐냐면 욥기서 37장의 내용 똑같습니다. 이거 35, 37절이 욥기 37장에 보면 막 저끼리 토론했지만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네 창조할 때 네 뭐했노? 이 말이에요. 내가 창조할 때 네 바람 불 때 네 뭐하고 있었노? 내 콧김 불 때 콧김으로 홍역 바닥할 때 네 어디 있어도 뭐했노? 이런 막 묻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딱 하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제 용서에 신령한 가르침을 오늘 이제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죄를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뭐하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탁합니다. 교회 음료수 방에 들고 오지 말라고 부탁 써놨습니다. 좀 부탁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뚜껑 있는 것만 가져오고 이거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죄 용서를 하는 것들을 적어놨죠. 지금 결론에 3번 해야 됩니다. 2번 하나님 알게 되고 그나가고요. 3번은 뭐랍니까? 죄 용서에 신령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이거를 못 깨닫습니다. 자꾸 지 행위로 돌을 닦아고 없애려 합니다. 자꾸 죄를. 이거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거 안 받아들이고 자꾸 지 감각을 믿는 거요. 지 감정을 믿는 거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34절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거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꾸 많은 사람들이 느낌이 없는데요. 그 전기 충전기 사달란 말이에요. 봐요. 머리로 받았다.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여기고 삶으로 드리고 이게 왜 안 되느냐? 역할만 있다 보니까 뭐요? 자기가 없는 거야. 그 자기가 없으니까 머리 여길 것도 없고 간 받아들일 것도 없고 삶 들을 것도 없는 거라. 오늘 제일 중요한 죄 용서의 이 신령한 가르침을 받았죠. 아멘입니까? 그럼 누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남에게 알려주는 복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안 되는 거라. 자기가 없으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라니까 청년들이 묻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는데요? 돈 다 돌아 진짜.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지. 근데 고민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자기가 없는 거야. 시킨 대로 역할만 하면 있는 거야. 그렇게 시집 가가지고 뭐 선택해라 골라라 못 골라합니다. 왜요? 역할만 하면 했으니까. 자기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육적 자아를 만들어줍니다. 육적 자아를 만들어갖고 하고 싶은 일도 생기고 꿈도 생기고 비전도 생기고 그 애들 청년들 보고 가르쳐주면 제일 많이 생기는 뭡니까? 하고 싶은 게 데이트 아닙니까? 그 데이트 결혼해 본다니까. 그러면 애들이 그들의 꿈은 데이트 결혼하고 그게 꿈이라 애 낳고 그 집 사고 뭐 끝이라 앉아. 그렇게 더 하고 싶은데 육적 자아를 끊고 영적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 죄라 이제 꺾으시고 성령님 들으십시오. 싫다 이거야. 내 권한인데요. 내 의지인데요. 다 끊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 해가지고 새 언약을 모르고 새 언약을 머리로 알고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 해도 아무 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따라요. 학습교인, 학습된 교회라 그럽니다. 그렇게 기름이 쏟아 부어지도 빗방울이 하나도 여기 물속 안 들어갑니다. 이게. 왜? 닫혀 있으니까. 오늘 열려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결론입니다. 새 언약, 내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기. 뭐라고요? 새 언약이 뭐냐니까 내 속에 그분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에 귀를 기울인 시간이 묵상 시간이에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인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일 무디가 안 되는 것이 묵상을 형식적으로 합니다. 기도를 모르고 계속 요구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듣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가는 거단 말이에요. 부모가 왜 안 주려 하겠어요? 부모가 왜 안 주겠어요? 다 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광고합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35절부터 3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글 읽어주십시오. 낮에는 해를 주셔서 밝게 빛나게 하고 밤에는 달과 별들을 주셔서 어두움을 밝히시는 분, 바다를 쥐고 흔들어 파도가 털썩거리도록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시다. 이제 그분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이처럼 천지에 정해진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영원히 남아있게 될 것이다. 37절, 나 주가 말한다. 또 너희 가운데 누가 위로 하늘의 넓이를 다 전능할 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탐색할 수 있겠느냐? 행여 그러할 수 있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렇게 하진 않는 한 나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지른 온갖 행위들로 인하여 그들을 버리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이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에스겔은 예레미야는 재용서 확신을 말했고, 다음에 에스겔은 그 마음속에 그 부드러움을 말했고, 이사야는 이 약속에서 메시아 올 것을 이렇게 약속한 이 언약들을 내 자아가 없으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고 아버지의 관계가 꼬이라고 못 알아듣고 이게 사탄한테 묶인 거, 이게 속는 거단 말이에요.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져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언약들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더 이상 상처에 속지 맙시다. 상처에도 왜 불렀습니까? 회복시키려고 불렀습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그대로 살지 말고 회복시켜서 이제 고치가지고 내하고 아버지의 관계 누리로 살려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처 20년 10년 오래 묶고 그 속에 묶여서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들려요. 그래서 계속 설교하면 고함 지른다고 안 듣고 서투르 들리다고 안 듣고 뭐 때문에 안 듣고. 이거 좀 그러지 맙시다. 이걸 제발 좀 알아들읍시다. 성령님 좀 모십시다. 성령을 모시면 오히려 발음 안 들리기 때문에 잘 들립니다. 다 귀로 이르기 때문에요. 오히려 저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보이십니다. 또 이때 말하면 또 자기 합리화하고 자빠졌네 또. 그 소리 들릴 때 속에서. 왜요? 하나도 바른 게 없으니까, 마음이 바른 게 없으니까 딱 삐딱하니까. 이것들을 고치는 게 새 성령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내가 과거의 상처와 고생에 한이 맺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자마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새겨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잊어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없는 게 문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영원히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내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엔 후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힘들지, 더 안타까워 하시면서 더 위로와 더 격려와 더 많은 말로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의 경험, 따라합시다. 성령의 체험, 이것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면요, 성령 체험 언제입니까? 20년 전에 했대. 그게 바로 내 마음이 굳어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성령이 역사하면 오늘 이 순간에도요, 이 짧은 나눔에도요, 깨달음이 있고, 그것도 살아갈 때에 사라지면 사라지는 은혜, 안 사라지면 안 사라지는 은혜로서 각자 일을 하시고, 또 나눔을 통하여 풍성히 말씀하시고, 하도 안 되면요, 산속으로 부어버립니다. 열어놓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안 되는 모습도 보고,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고, 아파하는 모습도 보고, 내 혼자 울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같이 아파하고 우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네. 주 나의 눈물도 아시고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다시 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내가 아픈 상처에 난 마음 내 현실에 아파하는 눈물도 내 혼자 괴로워 우는 그 홀로 울던 때도 다 같이요. 세상 소망은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 현실에 이 소망이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내 형편에 상관없이 주 사랑이 오늘도 새 언약이 성령이 내게 오셔서 많이 힘들었지, 많이 고생하지, 많이 답답하지, 네 편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이 보이지, 다 남들처럼 보이지. 주 사랑 누구에 있다고요? 주 사랑 내게 있네. 오늘도 나에게 다가와서 너 홀로 외롭지? 그런 내가 있지 않느냐? 힘내, 괜찮아, 조금만 견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세계를 줄게, 내가 이길 힘을 줄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다 같이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나는 빛내. 세상 소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새 언약을 모르면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혼자 기도도 하고 낙심되어지죠. 근데 새 언약 속에 들어오면 네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어제 저 결혼식에 갔습니다. 참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늘 주례를 하다가 지켜보면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겠다고 막 그리심도 하고 결단도 하더라고.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한편 내 마음속에는 너희들 그렇게 약속 지킬 힘이 있니? 네 속에 그렇게 약속을 지킬 한 실력이 있니? 그걸 묻고 싶더라고요. 재성을 모르면 자기 스스로 그래서 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알고 나면 인간이 뭡니까? 네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할 테니까 네 좀 계획 내려놓고 따라 오면 내가 다 살게 해줬다고 말해주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게 타락이라는 거죠. 다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누가요?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 같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비전이 됩니다. 내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이 됩니다. 내가 성령도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지금 무시하고 살았습니까? 신앙생활도 저도 이 새 언약보다는 내 경험, 내 지식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하나님 몰랐습니다. 이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님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자원하여 주시 이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3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나를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놀라신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을 응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푸른 마르고 같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나의 인격이 되고 아버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자원의 심령을 몰랐습니다. 순종의 심령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몰랐습니다. 이 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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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불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합시다. 풀은 마르고 불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아멘.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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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따라 걸음마다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합시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를 원사고 아멘.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성공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이제 여러분 언약 안에 있으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새 언약의 누림으로 주님 안에 있으면 이제 근심보다는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근 어디 나가서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언약의 백성의 궁핍함을 왜 모르겠습니까? 왜 채우지 않겠습니까?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나같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 안에서 언약은 영불변하십니다.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변하지 않단 말이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주님만 따라가리. 이런 언약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새 언약을 맺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약속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었기에 내가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말고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임으로 이 언약이 내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들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일터마다, 가정마다 이 언약의 축복을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새 언약의 기초를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